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말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인다면 우리의 이득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의 피를 흘려 숨기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이 요셉을 살리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가장 큰 형인 누벤이 요셉을 죽이는 것과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고 형제들은 요셉의 겉옷을 벗기고 땅 구덩이에 요셉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구덩이는 물이 없어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므로 유다는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누벤과 같이 말한 거죠. 동생을 죽이는 것과 피 흘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이는 루벤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되는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유다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는 유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유다가 생각하고 행하려는 일에 대해 우리는 유대인이 예수를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론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하나를 깨뜨려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낭비로 여겼습니다. 이러므로 유다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음은 여기는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본문에서 유다가 이와 같은 생각을 말하고 있음은 가론 유다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론 유다는 그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죠? 27절 그들에게 데려가자. 그리고 그를 우리가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자. 그리고 우리의 형제의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다. 그는 우리의 몸이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들었다. 이 말을 지금 조금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을 닮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를 데려가자. 그들에게 데려가자. 누구를요? 여기 그들에게 데려가자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 또 헤롯에게 데려간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를 우리가 이스마엘 족속에 팔자. 그 이방인에게 파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는 그것을 우리 손에 있지 않다. 그 형제의 그것은 여기서 이 그 형제의 그것은요. 우리의 형제의 그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생명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명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그를 죽일 법이 없다. 이렇게 또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몸이다.
유대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요셉도 이들의 형제이고요. 그 형제들이 들었다. 다른 형제이지 유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유대인들 유다 같이 생각해 보면 돼요.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자고 합니다. 유대인들인 가론 유다는 예수를 제사장에게 팔죠. 이렇게 볼 때 제사장들은 이스마엘 족속과 같다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전에서 유황과 모략과 향품을 관리하면서 유대인들의 제사에 간섭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여기 사고 파는 일을 말합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이 장사했어요. 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굽니까? 마태 있잖아요. 마태, 세리 마태. 세리 마태 아버지는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성전세를 받는 내용이죠. 돈 바꿔주는 것은 성전세를 받는 것.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면서는 이 유대 화폐를 가지고 오지 않고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나 이런 화폐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세를 드리는 것은 유대 화폐로 드려야 돼요. 이 돈을 바꿔줘야 했어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그 마태의 아버지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를 받는 것의 연장선에서 마태는 아마 세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리가 레위인이잖아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가지고 자리를 회복하게 만들었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말라기사를 하든가 이런 성경을 보면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장사해 먹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이스마엘 족속과 제사장들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로. 우리 형제의 그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한 이 말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한 말과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역사이지만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서로 관계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한 구속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시하여 하나님 백성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유대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예수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이 했을 수 있죠. 구태여 유대인들이 할 필요가 없죠.
이 이야기는 예수의 그 대속의 십자가와 닮아 있죠. 대속의 십자가 그 역사와 닮아 있죠. 가론 유다의 역할과 유대 지도자들의 역할이 각각 닮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